예,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가지 열매에 대해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에 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 중에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요 가장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포도나무 가지 열매, 정말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살라 가지는 잘라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그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악한 열매가 맺고 들포도가 맺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실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귀한 가지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는 사실은 이제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대략 한 3번 정도 나서 또 다음 시간에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시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맺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한탄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너희는 깨끗이 씻어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이 씻어 열매를 맺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야 우리가 죄가 깨끗이 씻어져요. 그죠? 예, 그래야 그것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맺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그들이 자기네들 의로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은 잘라버릴 것이고 불에 태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깨끗이 씻어서 너희는 열매 맺게 하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억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너희의 열매가 항상 내가 있게 하여서 누가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로 우리가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손주 가지를 들어 올리시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들어 올리시다는 뭐냐면 이것은 제하여 버리고 가지치기를 하여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제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다. 너희가 맺을 수 없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자 세우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이며 유대인들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했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무성히 맺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저를 질책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오고 좌절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됨을 이제 내가 연약함을 솔직히 고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내 부족함을 알아내는 것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무엇을 대상으로 구한다 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과 내 권력과 내 재물과 무엇을 세상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잠시 만일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실존 그대로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존이 어떤지를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솔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고백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의롭다 생각하던 유대인 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에 대해 어떻게 들포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는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를 했나요? 그들은 의인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의를 이뤘다 여겼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가르치고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세리들은 뭘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왜 나는 이 모양 요꼴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요꼴일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왜 나는 잘 안 되는가? 솔직히 우리 이걸 고백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에 대한 실망감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내 자아에 대한 슬픔, 내 고집이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만나니까 내 의가 막 드러나고 내가 막 고집 부리고 내가 막 어디 누구 막 화내 싸우고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됐는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이게 뒤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라는 거.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포도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으로 인했나? 내 죄로 인한 것이다.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는 이유 또한 문제가 오는 거 이것 또한 내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뭘 하도록 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려는 악한 습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그럴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 우리는 지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의가 나타낼 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떠나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 창세기에서 잘 설명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고 그것을 하면서 또 그들이 뭘 했냐면 성을 쌓아서 이 다른 사람도 더 지키기 위해 서로가 때로 몰려서 자기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험에서 스스로 지키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고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것 사람들이 알고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 너를 위해서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줄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 모든 것은 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또 자신에게 다 유리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는 배려보다는 우선 내 입장부터 고려를 하게 되죠. 이는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우리 자기 이게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하나님이 떠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뒤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존재임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성이 깊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성이 있고 저분은 영성이 깊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깊다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신적인 권능이 있고 막 이러면 막 영성이 깊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영성의 일부이긴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영성이라는 신앙의 영성이라는 나 자신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는 데서 그 존재의 상태를 보는 눈이 있는 자를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정말 되어진 자는 겸손하고 신앙 가운데 누가 봐도 저분은 신앙인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어떤 막 권능을 행하고 뭐 이런 것이 영성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영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해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를 고발하는 게 성경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경을 고발하는데 고발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네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종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 죄성이 드러나는 그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 우리가 올바로 듣고 보고 듣도록 자기 악습대로 유리하게도록 보면요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어떤 때는요 매개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자 저렇게 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일상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좋은 얘기예요. 정말 교육적인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볼 줄 알 정도 되면은 우리가 신앙이 깊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우위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들의 본성에 따른 자신의 유익에 맞추려는 습성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네요. 안 주신다고 그랬나요? 주십니다. 주신다고 그랬죠. 네. 참 우리가 참으로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고 우리가 환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에게 너희가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그때로는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요술방망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면 와서 응답해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한 신앙으로 가기 참으로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정성으로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하면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면 준다. 또 열심으로 하면 된다. 또 정성을 다하면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실까? 안 주실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참 이거 좀 딜레마에 빠지죠.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 주시는 건가? 이거 주실 것인가? 그의 본문을 상세히 한번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한다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걸 주십시오, 이런 걸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요? 그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뭐냐면 구하면 주겠다는 얘기보다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는 자에게 그런 자가 구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깝니다. 이게. 그래서 이는 어떤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게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기도는 원인과 어떤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했다고 그랬죠. 뭘 했어요? 나를 지켜주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집을 짓겠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과연 지켜서 했나요? 그 누가 결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서 결국 이루어주셔요.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결과의 반증이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는 감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질병을 위해서, 나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반드시 놔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놓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거꾸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 성경을 바꾸어 봐야 되는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이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동참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아니고 그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그래야 서로 동행을 하죠. 아니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부산 가려고 하는 서울 가는데 그건 반드시 갈라서야죠.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갈 때 동행을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에 합당하며 동참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아니요. 이것을 그냥 내게 주시면 하나님의 제가 일할게요. 하고 자신의 계획을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기도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의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요? 누구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오는 증거의 기도가 이 기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에 집중 깊이 하나님에 향한 기도 집중할 때 세상 것에 대해서 나의 유익에 대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심에 강력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 우리가 내 소원에 내 문제 해결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에 대하여 우리는 이걸 자주 망각해요.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듣긴 들어요. 그런데 망각하고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심각하게 먼저 그거부터 막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나마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주 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나요?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저 형편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자,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분별없고 또 욕심도 많습니다. 질투도 많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 또 너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뜻을 외면하실까? 외면 안 하셔요. 그런데 그럼 주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잘하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주님한테 뭐라고 해요? 구하려고 하나도 없지요. 내가 연약하니까 뭐라고 연약하니까. 내 앞길도 내일도 모르고.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란 하나님 관계 회복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응답이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방법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주는데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뜻맞추기가 우리가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의미인지 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건지, 무엇을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건지, 뭐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지 말을 하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서로가 대화가 돼야 요구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서로가 동행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객이 전도들이 기도만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죄의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 내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도대체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와 언제 내가 대화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언제 대화를 해봤느냐. 그런데 그 권능은 어디서 왔을까? 유대인들이 그 권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잘못 받으면 사단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권능을 한다고 이거 어느 이거 드라마가 아니라 그 TV에서 보니까 뭐 실화극장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디요? 점쟁이에 가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요? 그래서 그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그래서 너희를 깨끗이 해서 열매를 하나님의 맺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아니까 그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뭘 열심을 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를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를 잘 제하여 불살라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구할 게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한번 우리 잘 생각 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꾼 주인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주인이 포도나무 가꾸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아니, 농사꾼한테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우리는 뭘 보여줘야 할까? 열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열매를 보여줘야 주인이 기쁘지. 그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주인이 잘 가꾸시고 물도 주고 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 공급을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주고, 그런데 그런 대신은 나무 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영양 공급을 해주고 우리가 받았으므로 뭘 맺어요?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게 핵심 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주님한테 붙어있는데 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가지가 여기 있으니까 난 동양에 있어야 되는데 서양에 있고 지금 너무 땅바닥 쪽에 있어가지고 좀 위에다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가지가 이게 뭡니까? 내가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 힘이 우리 있잖아요. 맨 요런 얘기만 해요. 자,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는 자체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멍에를 매는 일이에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안 됩니다. 저 이래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양 공급을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구하는 게 다르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우리 참 생각 좀 잘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세상에 60억 있고 70억이고 각자 구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머리 터질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뜻을 기도하기로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각자 자기 것을 보따리 들고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죠. 내 보따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한데,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에 붙여 있다는 사실 자체,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그 높으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이렇게 안 돼요, 아버지. 그럼,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아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능력과 권능과 무소불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그 얘기를. 그런데 엉뚱한 거 내가 짜잘한 거 막 이렇게 막 들고 와가지고 요거 해결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보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이죠. 하나님 다 아신다고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모르신다 하신다? 아신대.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맨날 하면서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니, 먹을 거 먼저 주세요. 우리는 뭐, 주로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뭐, 이해는 가요.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다 아는데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 제발 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목적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먹여 살린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제가 해볼게요. 우리는 요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구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에게 아버지에게 구할 게 따로 있다. 하나님의 우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해준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달라고 욕심내서 우리가 떼서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아이고 7%에 넘어져 다 죽게 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방법, 그 기도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옛말에 반석지기도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 모르느냐고. 우리는 제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의 일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했던 거예요.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먹으니까 질린다. 고기도 좀 달라. 그러니까요. 아유 고기도 먹었는데 채식도 좀 뭐 양파도 뭐 마늘도 먹고 싶다. 아 여기 또 해물도 빠졌네. 육해공도 다 먹어야지 공급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정이에요 이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좀 달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유치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비교해 나를 좀 더 유택하게 해주고 나를 좀 나타나게 해달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맞는 기도인가요? 그건 절대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됨됨이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나 집사 주세요. 이런 얘기 할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나 우리 집이 없는 거 알죠? 집 좀 하나 사주시고 우리 애들이 공부 뒤집이 못하는데 축구라고 못하는데 재정 어떻게 서울대학이나 어디 법대 어디 좀 가게 좀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럼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지도자들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의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기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아니 우리 김집사 따르고 이집사 따르고 누구 따르고 뭐 각각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뭐 각자 문제도 내놓고 나오면 그러나 몇 가지는 맞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절박한 신앙이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름 속에서 각자 자기의 절박함을 구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는 것이 기도법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어떤 환경과 위치와 처지에 상관없이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것은 어디든지 같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성도의 그 믿음의 수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구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 우리가 야곱처럼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어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기도의 목적에 맞는 것을 구하라. 그것이 우리 그 교회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져가가지고 그거 못다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너 그래 돈 많지? 그 능력 쓸까? 우리 지혜를 쓸까요? 우리 모사나 이런 걸 하나님이 필요하실까? 전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걸 갖고만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이걸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나중에 욥의 6개월 때문에 나중에 기도하는 게 우리 모범입니다.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를 돕도록 허락해 주시는 물질이나 너희들이 우리 지혜나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돕는 일 외에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무슨 기도래요? 모범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기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 요 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하나님과 뜻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의 지체가 되는 거,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게 하는 거. 요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 되면 연합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래요? 우리 잘한 것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여놨는데 우리는 오히려 옛사람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는지 한번 바라보라. 그러므로 현악과를 먹은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져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락과 안위를 위한 신앙인지를 기도라고 하라. 내가 다시 올 때 저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그 날마다 내가 억울하다 간구하는 그 여인, 그가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다시 올 때 저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하신 뜻이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불의한 곳에 나서 내가 원통했던 이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것을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시라면.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저런 믿음 내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아주 한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편하다,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좀 모자란다, 채워달라는 때만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참모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혜 아무 쓸데없어요. 그 내가 아는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배설물같이 버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인 한 분임을 우리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같이 된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보증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모두가 같은 나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2, 3일 보면 십자가 지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제발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해서 이 농부이나 아버지께 기쁨을 줄 수 있다.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 순종의 기도를 보고자 하신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게 다 있어요. 그 이상 괜히 바라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왜 심판하셔요? 불을 왜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불순종. 심판의 근거는 불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실패일 수도 성공일 수도 또 어떤 우리의 또 삶의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화하는 게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원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는 사람이 신앙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자랍니다. 이들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겸허히 받아서 그래서 그를 위해 내가 죽노라. 그러니까 이 삶은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지금. 그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그러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 이름은 아버지께 무엇을 그렇게 다 받게. 그래서 내 이름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란다는 것.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은 다 이미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며 우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구한다면 족함을 받지 못하는데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게 하신다. 이제 곧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려 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요 신앙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얻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우리는 모두 성숙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얻는 기도, 진리의 길을 여는 말씀, 이 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말이죠. 내가 비우는 것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올바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정말 예수 안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